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이 매일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능력 되심을 고백하면 아멘 합시다. 지난 9월 8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재위 끝에 영면했다 그래요. 그 시간 이후로 영국의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God Save the Queen이라는 국가가 가사가 바뀌었죠. God Save the King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그게 한 나라의 국가였다고. 제가 그 뉴스에서 그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대합창으로 그 국가가 탁 들려질 때 막 우리나라는 아닌데 막 마음이 찡하고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우리 오늘 부른 우리 찬송가 70장의 그 멜로디거든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라는 God save our king 이러면서 노래를 해요. 가사는 다르죠. 근데 그 찬양을 딱 들으니까 정말 익숙한 찬양 멜로디에 하나님 우리의 여왕을 구원하십시오라는 노래를 70년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여왕이 돼서 세계대전을 치르고 여러 가지 인생 대파를 겪는데 매일 국가가 연주될 때는 하나님 우리 여왕을 구원하십시오라는 노래를 매일 한번 들었다고 보십시오. 굉장한 이 책임감과 또 한편으로는 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을 하늘 공활한데 이기상과 이맘으로 이렇게 노래 가사가 되는데 한 나라의 국가의 자기의 지도자를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담았다는 것 자체가 이 살아온 삶의 이 역사의 흔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의 우위를 점해야 뭐든지 안전할 수 있고 또 국가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또한 막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위쪽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일주일짜리라고 호언장담하다가 이젠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가 됐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가을이 되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갖는 소리도 있지만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 국민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뉴스에 군대 안 가려고 팔 부러뜨리고 그런 애들이 많대요. 이건 실제잖아요. 여기나 거기나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 이제는 근데 여기는 그냥 휴전 상태가 돼가지고 잘 와 닿지를 않는데 그 동네는 심각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으면 말씀드렸듯이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게 결정이 되니까 울면서 안 가려고 유튜브에 검색을 한데 팔 부러뜨리는 법 이런 거를 안 가려고 심지어는 싸우다 지쳐가지고는 탱크 한 대에 7천만 원에 팔아먹고 도망간대요. 러시아 군인이. 7천만 원이면 탱크 살까요 안 살까요? 사서 뭐 하겠어 우리가? 근데 러시아 군인들은 7천만 원에 그걸 넘기고 딱 받아갖고 도망가면 3년 동안 군 생활을 해서 받는 월급이 한꺼번에 그래서 이렇게 판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을 하는 거지 장난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처음 전쟁할 때 그 젤렌스키인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계에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진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도와달라고 막 호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각 서방에서 그러니까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해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안 써먹었던 거 그냥 계획해가지고 비축해 놓았던 모든 무기들이 지금 거기서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21세기의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거기서 다 실험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빨리 안 끝나는 게 이유가 있나라는 의심도 들 만큼 너무 이게 오래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힘들죠. 무기 좀 보내달라고 왜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까? 힘이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저기보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략할 만한 힘이 내게는 필요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상대적인 것 때문에
상대적인 우위를 점해야만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 이 7절에 있는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들은 이 구절이 정말 가슴판에 새겨져 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전에는 성경이 이 개정판이 있기 전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라는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이 아니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상대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였냐? 다윗은 그것은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인생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각인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소유한 목동 다윗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기를 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웠죠. 겁도 납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겁니다. 돌멩이 들고. 왜? 자신이 믿는, 자신이 의지하는, 자신이 품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상대적인 힘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믿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힘이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힘. 그것 때문에 노래했던 겁니다. 훗날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쭉 흐르다가 여러분 4절부터 보십시오. 내 하나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결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터에 출정하는 왕이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 드리게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내가 딱 나가는데 백성들이 귓가에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네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를 것이다. 전쟁터에 가는 왕이 백성들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겠냐. 남의 나라 여왕이 국가 부르는 그것 가지고도 뉴스에서 그거 보고도 야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전쟁터에 나가는 왕에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지지하고 환호하고 축복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에? 전쟁터에 나가서 순국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으로 남는 시간 아니었겠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도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정말 나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목동인데 근데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겠냐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노래가 어떤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자기는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그 노래가 얼마나 자신에게 힘이 되었고 사울이 아무리 미워해도 백성들의 그 노래는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축복의 노래였고 지지의 노래였거든요. 왕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뭘 갖고 싸우겠냐고요. 뭘 갖고.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하는 노랫소리가 다윗에게는 가장 귀한 힘이었고 또한 자랑이었던 겁니다. 본문의 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미래, 전쟁터로 간 왕이 자기의 내일을, 잠시 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서는 겁니다. 승리의 개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분위기와 유럽의 분위기를 생각해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가령 축구를 할 때 우리는 축구를 천군백군 나눠서 운동하는 걸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딱 넘어지면 심판! 선생님 부르 선생님! 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태클을 받던 어깨를 해서 넘어지면 그러면 일단 심판이 휘슬도 안 불었는데 선생님 부르는 게 습관이 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히딩크 감독이 2002년대 월드컵 감독으로 오기 준비하면서 월드 감독으로 오기 전과 후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하다가 넘어지면 선생님 심판 이랬단 말이야. 휘슬이 안 부는데. 근데 가령 유럽 축구를 보십시오. 거기는 성과 성과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이었잖아요. 전쟁이었거든요. 뭐 여차에서 먹을 거 떨어지면 남자들 모아가지고 뉴캐슬 가가지고 우리 훔쳐오자. 그럼 도끼도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래와 군가를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흉측하게. 그게 그 사람들 분위기였고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축구가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축구를 할 때 선수 하나하나 노래 만들고 감독 노래 만들고 자기네 주제가 만들고 그러면서 막 심지어는 막 아무리 험악한 말을 해도 용납이 되는 거야. 왜?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큰 조카애가 리버풀 팬이래. 나는 리버풀에 우리나라 선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걔는 그걸 직관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를 가는 애야. 근데 동네를 잘못 찾은 거야. 죽을 뻔했대. 리버풀 유니폼 입고 첼시인가 어디 그 근처에 어슬렁댔다가 죽을 뻔했다. 그게 그 동네 분위기인 거예요.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노래나 국가나 다 그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 시편의 노래를 다윗의 노래를 딱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 노래를. 우리나라도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 위한 노래가 있잖아요. 감독을 위한 노래도 불려지잖아요. 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냥 뭐 지다가 공 한번 해서 골을 넣으면 역전골이 딱 들어가면 만회골이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도 막 자기 군중 들고 팬들한테 막 이러잖아요. 더 크게 노래 부르라. 더 크게. 우리나라도 축구할 때 이제는 그 히딩크 감독한테 피지컬을 강화한 다음부터는 선수들의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넘어지건 자빠지건 심판이 휘슬 불기 전까지는 무조건 하는 거야. 끝까지. 그런 분위기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선수들과는 다르게 선수풀은 작은데 그 막강한 유럽 리그, 영국, 잉글랜드 리그에서 막 유명한 선수들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분위기에서 바로 들려지는 노래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의 부르짖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우리는 답답하게 3년 5간을 지내오지만 분명히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지 우리는 지내오는 길에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는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결국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오합지졸 가지고 가나안도 정복하고 왕국도 만들고 다 하시거든요. 뭐 따지고 보면 성경은 진짜 복잡한 사람 이 사람들 데리고 뭐하나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야 모세야 다 두고 가자 그냥 난 너랑 나랑 둘만 큰 나라를 이루면 된다. 내가 너 하나를 데리고 큰 나라 못할 것 같아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배워요. 옛날 얘기 잔뜩 끄집어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에 나를 빼놓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계획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고 붙잡고 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지지와 축복이 힘이 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소리를 들으며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힘이 뭐가 있습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노래가 들려집니다.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계획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야.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힘만 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탱크 막 수천 대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군사들이 어깨에 매는 미사일 한 방으로 다 박살이 났습니다. 최신식 탱크 가지고 쫙 일로 쏟아가던 러시아 탱크를 저 2차 대전 때 쓰던 탱크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탱크가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그걸 8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전쟁이 힘세고 무기 많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느냐지. 이걸 가지고 선과학을 따지고 보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유엔이라는 온 세계의 나라가 약속으로 정한 게 있는데 그걸 단방에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근데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기 싫다고 자기 팔 부러뜨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군들은 탱크 뭐 7천만 원, 우크라이나에서 그런데 막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러시아 애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통신이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에 들어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일회용 전화기 먹고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쓴다며.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우크라이나에서 다 들리는 거야. 거기서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탱크 7천만 원 줄게. 장갑차 1,500만 원 줄게. 막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면 장갑차 운전병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혼자 뚝 떨어져가고 탱크 몰고 온다는 거야. 약속 장소로. 거짓말 같죠? 뉴스에 나온 얘기야. 난 거짓말 못해요. 그러다니까 이게 뭔 전쟁이 그러냐고.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했던 동네는 여기저기 시신들이 말도 못한대요. 감옥 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넉넉고 살던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뭔가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이 항공모함 띄운 지 몇 년 됐어요? 3년인가 5년 됐잖아요. 인도에서 지금 항공모함 띄웠대요. 그럼 그런 배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다 이 동네에 있는 거야, 이 근처에. 그럼 이 동네는 지금 분위기상 그 힘이 막 쌓여지면 어딘간 표출이 돼야 되거든요. 왜 중이가 무서워요? 힘이 세지는데 어디다 표출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 그렇게 무섭다며. 김정은 살았을 때 그래서 못 내려왔대. 중이가 무서워가지고. 힘이 쌓이면 어딘간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이 막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지금이라니까요. 팬데믹 지나오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싱싱하고 건강했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코로나 딱 하고 나서는 일주일 딱 앓고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남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것에 정신 뺏긴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이 뺏겨가지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지금 안 보인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지지와 축복을 보내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돼야 돼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즉 관계에 대한 정리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결국은 신앙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원동력과 보금자리는 내 집 안이었다. 집 밖으로 나가지든. 어저께 며칠 전에 그 중국에 있는 박성 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금요일 날 그때 풀렸대요. 뭐가? 그랬더니 집 밖으로 한 사람도 나오지를 못했대. 한 달을. 이런 상상이 가요? 문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그걸 지금 풀렸다는, 오늘 목회일 박수 선생님 썼지만은, 그게 가능한 나라가 중국이야. 그게 가능한 나라가. 그렇게 통제를 해요. 문 밖으로 못 나오게. 바꿔서 얘기하면, 내 집안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고, 최고의 가치 있는 보루죠. 신앙이건 인생의 미래. 그러니 내 집 안에서 어떤 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족을 위한, 자녀를 위한 지지와 축복이 멈추지 말아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지와 축복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거 아닙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편이 맞는가 보다고. 그래서 남편이라 그러는 게 맞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죠. 아, 내가 남의 편만 들고 살아. 여러분, 남편이라는 소리 좀 하지 맙시다. 듣기가 좀 안 좋더라고.
오죽했으면 나를 지지해 주는 게 내 남편이어야 되는데 지지받는 소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나를 지지해 주는 게 내 아내야 되는데 누가 어떤 연예 그 방송인이 그러더라고.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반찬 없다고 그냥 누룽밥에 밥 말아주는데 반찬도 김치 한 대 딱 넣어주더니 아들놈이 들어오니까 계란 후라이를 해주더라고. 그게 그렇게 못내 섭섭하더라고. 과연 그래야 될 일입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괜찮아 여보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듣고 싶대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 여보 사랑해 이런 얘기가 아니래. 괜찮아 여보 잘하고 있어 이 얘기가 제일 듣고 싶은 소리라고 합니다. 오죽 지지를 못 받았으면 얼마나 구박만 받고 살았으면 그렇겠냐고. 자, 자기 남편들 한번 2초만 쳐다봅시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이걸 살아내고 이 복잡한 시대를 그렇게 문 밖에 나가 해결하고 돈 살아내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그걸 내가 지지 안 해주면 누가 지지해 주겠냐고. 솔직히 내 말이 좀 말이 되면 좀 아멘도 좀 하고 좀 그래야지 반응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 혼자만 그런가? 그렇다고 내가 집사람한테 구박받고 살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지를 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바로 내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도 뭐도 다 거기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된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한 것이다라는 선언과 지지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신앙교육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누굴 보고 배우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 엄마 아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내 절대로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과 가족 이외의 것을 섬기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고 그렇게 지지되고 축복해질 때 신앙이 지켜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네, 놀아도 교회 식구들하고 놀아야 돼. 그게 목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주일에 어울리고 같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지금 해온 대로 나부터 하나님께 관계된 것을 온전케 만들어줘. 그걸 잘할 때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거다라는 축복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뭐 손흥민만 그런 노래 받으라 법이 있습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노래를 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예배의 흔적이 승리의 원천이다. 2절 3절 보면 전쟁터에 나가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오만 진짜 이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살아온 삶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도망 다닐 때도 성소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노래했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예배하는 시간이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고 백성들은 그런 왕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여기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서 너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향했던 시간이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 의지,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기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건 즉 잘 될 때건 잘 안 될 때건 예배만큼은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영적인 에너지임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시간으로 따지면 매일 소재를 드리는 제사장의 소재인데 보면 내 모든 소재라 그러면 사람이 넉넉할 때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땐 할 수 없이 소재를 드려요. 뭐예요? 밀가루 빻아가지고 그 밀가루로 남들 다 양 가지고 소 잡고 뭐 이렇게 예배를 번제를 드린다고 오는데 나는 지금 형편에 밀가루밖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겁니다. 내 소재. 그러니까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잡을 거 아무것도, 심지어는 시장에 파는 새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밀가루 빻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소재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내 번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당시의 가나안 문화나 주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 신전제사였고 우상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를 위한 유익,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성소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회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서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죄가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게 성소의 제사의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던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당시에 감사원장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였던, 하여튼 감사원장, 한모시기 감사원장이에요. 그때 나라가 진짜 어지럽고 수는 복잡한데 감사원장이 핵심 키였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를 몰라. 잠수를 탔어. 근데 기자가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그때 내가 9시 뉴스에서 본 겁니다. 수소문해가지고 보니까 감사원장이 자기네 집 근처 동네 지하 예배당에서 딱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린 알잖아요. 네? 지하 예배당 입구 올라오면 들어가는 간판에 무슨 교회 써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감사원장이 나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1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머리부터 올라와 이렇게. 지하에서 올라오니까 밖에서 카메라 앵글을 기자들이 딱 대고 어떻게 소문도 그 앞에도 진치고 찌는데 팍팍팍 후라시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경 낀 그 양반이 올라오는데 지하 예배당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 복잡한 상황에서 그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 동네 교회 지하 예배당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하지 않을까, 나 혼자만의 생각을 했어요. 뉴스를 보면요 생각할 게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려진 글씨 안에 그 교자 회자를 모르겠냐고 내가. 근데 그 양반은 그 어렵고 복잡한 시국에 마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의 일을 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목받는 역할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냐. 아무리 오늘 복잡하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어디서 승리를 맛봅니까? 내 집에서 부인, 아내하고 남편하고 쌈질하고는 내가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그럴 거예요? 웃기잖아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싸웠다고 내가 이겼지 힘세지 이렇게 할 거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뭐 어느 목장 뭐 난리가 나가지고 싸움하고 우리가 이게 세지 이걸 자랑하냐고. 우리가 힘 자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할 때는 결국은 내 일터고 내 직장이고 내가 저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실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왕이 백성의 축복의 노래와 지지를 받으면서 전쟁터에 나가겠냐. 거기가 내가 싸울 곳이거든요. 그곳이. 결국은 우리는 삶의 여간에 내가 지금 감당할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이라. 거기서 기도를 해. 이것이 과연 내 욕망의 터전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품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지기 위해 가시는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사시는 것 보면 마음대로 다 하시고 사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생각과 마음엔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걸 위해서 하신 것. 그래서 기도하면 고집도 꺾이고 욕심도 사라지고 미움도 꺾이고, 가만히 가면 보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벌 받았다고 사람이 바뀌겠냐고요. 안 그러더라고. 그 성격과 욕심 어디 안 가더라고. 그런데 부단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는 시간만큼은 사람이 달라지고 성장하고 변했다. 그냥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에 지금 나, 지금의 나와 10년 전에 내 모습이. 옆에 사람 반대편으로 한 2초만 쳐다봐요. 남편 말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이거 내가 보니까 얼굴빛이 비슷해집니다. 얼굴빛이 비슷해지더라고, 보는 빛이. 그건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니까 점점 닮아가고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와 이 기도의 흔적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고만고만한 겁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일에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래도 따뜻한 저녁, 주일에는 무조건 주일 밥상은 온 식구가 같이 한다는 원칙은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주일 식탁에는 해 떨어지고 맞는 시작은 다 마치 저 고집센 유대인들이 가직 안식일에 식탁을 준비하듯이 뭘 놓든 뭐 빵을 먹든 물을 마시던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날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주신 날이다라고 축복하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살게 하는 그 힘이, 여러분, 한 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십시오. 그 기도가 잊혀지겠는지, 그건 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노래하게 했던 거예요. 온 백성과 함께. 그래서 따라합시다. 간절한 만큼 응답에 가깝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은 욕망이나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겨야 되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수적으로 열세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욕망을 잘 걸을 수가 있어요. 욕심을 잘 걸러내게 됩니다.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그릇을 갖게 됩니다. 내 심정으로 어쩔 수 없는 강렬한 뜻, 그것을 품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굉장한 그런 영광이 가슴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은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죽도록 지켜야 할 뜻이었기 때문에 강렬하게 그것 말고는 다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변의 전도인 빌립의 딸들이 그 신령하게 예언도 하고 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 허리띠 갖고는 이 사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잡힐 거라고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되겠냐, 안 되겠다고 막 해도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소원이 이미 가슴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희망은 저버리고 정말 무기력한 인생의 빈 그릇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바로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품은 소원이 주의 것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삽시다. 네. 따지고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무기가 좋아지고 네? 환경이 그렇게 좋아져도 8% 드리고 군대 안 가는 거를 고민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의 왕을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5절 6절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자기 것 삼으신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것임을 분명히 하는 삶을 지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주일 하루는 내가 주님의 것임이라는 주님 안에 있는 삶의 흔적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놀아도 교회에 놀고 교인들하고 놀고 그리고 내 요즘 근자에 계속 11조에 대해 얘기했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11조를 기훈씨 11조를 알지? 새롬이 하잖아요. 애기들도 엄마 아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면 엄마 아빠가 딱 구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저 애기 젊은 엄마 중엔 애 분유 먹을 때도 그 분유 값 들어가는 걸 떼가지고 11조 하는 양반이 있었더라고. 그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알거든. 내가 이렇게 산다. 가정 예배 한 번 들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엄마가 뭐 하나, 엄마가 뭐야? 네 11조.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장차 자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흔적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얘기죠. 교육. 그게 우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재정적으로는 11조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걸 훈련하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 1억 받아서 1000만 원 11조 못하면 100억 받아서 10억 11조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원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누구 것으로 사느냐가 문제지. 안 그렇겠냐? 그걸 어디서 배워요? 남이 가르쳐 줍니까? 머리 크면 절대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엄마들. 머리 크면 다 지고 집대로 산다고. 그럼 머리 크기 전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이다라는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11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비로소 이 노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왕 노릇합니다. 그 왕이 백성들의 노래를 들어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지켰더니 백성들이 자기의 왕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실은 영국 국가가 뭔지 몰랐다가 지난 9월 8일 날 처음 듣고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찬송가에 있더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는 가사만 달랐지.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God save our king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기도하면 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인생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이 그런 소중한 복 위에 하나님의 손길에서 쓰임받는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